오늘도 에스겔 43장 말씀 통으로 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역자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 진짜 너무하다. 길고 어렵고 만약에 내가 이 5분 설교 안 했으면 큐티 포기할 뻔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주제는요, 성전의 회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자주 확인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영광이란 말이 거의 2000번 가까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보드인데요.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무거움이에요. 묵직한 거.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왕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 영광입니다. 왕관의 무게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의 무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나?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제도, 규례, 법도, 율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13절부터는 번제단의 크기를 알려주시는데요. 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이 제사는 성전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18절 말씀,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사를 재개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중단되었던 예배를,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속죄 제물은 죄를 씻는 목적의 어떤 제사 제물이죠. 속죄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수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또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씩을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도 구별하여서 제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세요. 일주일 내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전의 법도를 다시 제정하고 번제단을 세우고 또 7일간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나? 7일 동안 속죄 제사만 드리는 이유가 뭔가? 바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27절,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더럽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실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성전의 재건, 제사의 재개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우리를 즐겁게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가득 넘칩니다. 우리 주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